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42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응답을 받아주세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진짜인 줄 알고 10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힘들어도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씀대로 응답에 순종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다르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욕을 합니다.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를 넘기려고 계략을 꾸미는 게 아니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까지 붙잡아서 애굽에 갑니다. 자,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자, 2절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이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순종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기도 부탁을 합니까? 참 사람들이요, 기도 부탁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게 내 뜻이다 했으면 이 사람들은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뭐 별의별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텐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자, 그래서 다바네스에 도착을 했더니만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어떤 행위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왕궁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 성에 있으면 성이 이렇게 높게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축대에 진흙으로 그 흙을 이제 이렇게 싸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이게 축대에 비스듬하게 돌을 놓고 진흙으로 싹 하니까 이게 돌인지 언덕인지 모르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10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도망온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불러온다는데 어디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까지 지가 쫓아오겠냐, 애굽까지 쳐들어오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은 안전한 도시, 안전이 보장된 곳이라고 여기고 여기로 피난을 온 거예요. 이제는 됐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됐긴 뭐가 됐냐,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로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르라. 무슨 얘기냐면 축대, 성 축대가 높고 튼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니고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 궁전 대문, 바로의 궁전, 물론 이게 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바네스라는 그 지명이 확실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왕이 바로가 거하는 그런 궁전이니까 경비가 얼마나 삼엄하고 축대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그 축대에 큰 돌을 가져다가 진흙으로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숨겨놓은 돌들 위에 왕자를 놓고 그 화려한 장막을 그 위에 치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숨는다고 애굽까지 왔는데 결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을 진흙으로 감싸가지고 숨긴다고 해서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도착한 유다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과 숨바꼭질이라고 이렇게 붙인 건 뭐냐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애굽으로 숨으러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큰 돌을 진흙으로 싸가지고 숨긴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서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해도 뭐 괜찮네, 아무 일 안 일어나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이 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응징이 있어요.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악으로 응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왜? 당장 천둥이 쳐도 내 머리에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놈하고 안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큰 돌을 진흙으로 숨기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바벨론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불러요. 물론 하나님이 다윗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 종을 그들이 안전하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를 세우게 하고 그 왕의 장막을 거기에 펼치도록 내가 그를 불러오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세 가지 원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상황의 경중이나 좋고 나쁨 그걸 따지지 말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상황에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직면해야 돼요.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은혜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냥 내 뜻대로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이것이 내 생각에는 바른 길이야 라고 그렇게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는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내 생각이나 고집을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단지 그냥 하나님이 부담스럽대, 신앙이 부담스럽대, 그러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훈련과 연단이 길어져요. 야곱 보세요.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별로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복강에서 결정적인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 강을 절대로 건너지 않겠습니다.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성경 기록했는데 어떤 식으로 씨름했는지는 모르지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가 될 정도로. 그래서 그 장애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 되어서 야곱의 그 약복강의 사건을 기억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힘들었고 장애를 가졌지만 어떻게 변화됩니까? 속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고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단지 무슨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냐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당연히 뭐 감사하죠. 다르면 마음이 불편해요. 또 시험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서서는 속으로 뭐 신앙을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뭐 유별나게 해야 돼? 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구만 뭐 이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를 때가 더 많아요. 다를 때가 사실은. 다르면 불편해하지 말고 마음에 꺼리낌을 가지고 그냥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면, 다르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피하지 말고 씨름해야 돼요. 기도로 씨름하든 말씀으로 씨름하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씨름하든 간에 다르면 왜 다른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나쁜지, 또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 왜 좋은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물론 그 기도 시간은 힘들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게 늦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요, 젊었을 때 또는 어떤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했으면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좀 더 바뀌었을 텐데 아직도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애굽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요, 지금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대면을 안 하고 기도는 해요, 물어는 봐요. 그런데 결국은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숨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암살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암살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암살을 해서 바벨론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이제 도망간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상황은 충분히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는 안 보고 살면 살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대상은 뭐냐면 현실은 바벨론과 유다와의 관계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그럼 자꾸 위축이 돼요. 숨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놈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은혜로운,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게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걸 귀에 있을 때마다 상기시켜줘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은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의 전환, 삶의 전환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고통 가운데 피눈물 쏟게 하고, 그걸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아하게 거룩하게 보좌에 앉아서 그것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안식과 건강과 행복을 주기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그냥 숨바꼭질 하듯이 하나님 눈에서 도망가야지 해서 숨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의인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뭔지 아세요? 능력받고 축복받고 권세 있고 뭐 부자가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찔리게 하는 거예요. 왜? 찔려야 회개를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내가 목사님이 내 모습을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뭐 이래서 이 말씀에 막 콕콕콕콕 찔리는 게 은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겨요? 시험으로 여겨요. 목사님 내 얘기를 저렇게 대놓고 하냐? 뭐 저렇게 설교를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를. 좀 위험한 설교가 뭐냐면 위로의 설교예요. 위로. 물론 항상 뭐 찔리는 설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죠. 근데 위로의 설교든 찔리는 설교든 결과는 항상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위로의 설교는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안주시켜요. 그래, 이렇게 힘든 코로나19의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그래, 이래도 되는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힘드네. 내가 정상이네. 그래,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소망을 주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저주와 심판과 끔찍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의 모습을 이해력이 부족해서 뭘로만 판단하냐면 심판하냐,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냐, 징계하냐, 아니면 복을 주냐, 이런 걸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도 하세요. 축복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 갈 수도 있어요. 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자,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또 예레미야가 돌을 축대 옆에 숨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깨닫고 우리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보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완벽하고 완전한 것보다는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굽 당시에는 바벨론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나에게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맹세하면서 말씀했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경영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걸 맹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존심 대결, 하나님과 밀당해서 이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환경이 보이니까 자꾸 환경을 의지하려고 해요. 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또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좀 괜찮아지겠지, 좀 환경이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대통령도 바꿔보고 달력도 수십 번 바꿔보고, 자식들도 기어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시집장가 갔어요.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생활 좀 편해지셨습니까? 네? 똑같아요. 똑같아. 물론 고민의 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염려 걱정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별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자꾸 바라보니까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살아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늙어도 늙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려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물론 뭐 세월의 장사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환경이 보이거든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해지면 환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려올 때 뭐 환경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제 남편 얼굴도 보이고 아내 얼굴도 보이고 자식들 뭐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시소 같은 거, 시소 같은 거.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안 보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19 이런 뭐 세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나 뭐 교회적인 문제나 뭐 사업적인 문제나,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와 환경 앞에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대면하는 시간. 몸이 아파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어려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도망 다녀요. 피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까지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들이 지금 초토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환경에 누가 고난 당하고 있다. 고난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질병 없이 온 세상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이 지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은근키가 나고 죽고 고통해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하고 건축하는 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집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백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치료제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모이지 말라고 사회적 거리는 두기를 하라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는 둬도 영적인 거리는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옷짝을 붙들고 약복강에서 야곱이 한가 씨름하듯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 세상 교회들이,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교회 안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영성이 없어지는 게 더 문제지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